같이 교독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눌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미국 사람이 불란서 관광을 갔어요. 잠시 짬을 내서 불란서 수도 파리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다가 아침 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진주 목걸이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오래된 것이라서, 낡은 것이라서 이미 색깔은 다 바래졌지만 진주 목걸이에 장식되어 있는 장식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물어보니 $500 내라, 우리 돈 한 50만 원 내라. 좀 비싼 듯 했지만 이 장식품이 마음에 들어서 $500 주고 샀어요. 그걸 가지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창 동안에 보석 상자에 넣어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돈이 필요해서, 현찰이 필요해서 그것을 이 보석상에 가서 팔아야 했다 생각했어요. 오래된 것이라서 과연 얼마나 값을 쳐줄지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보석상에 갖고 갔더니 이 보석상 주인이 진주 목걸이 손에 얹어놓고 두꺼운 돋보기를 켜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리고 상기된 표정으로 뜻밖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20,000 주면 되겠습니까? $50 주고 샀는 걸 $20,000 주겠대요. $20,000 주면 되겠습니까? 제게 파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이 $500 주고 사는데 $20,000 주겠다니. 그래서 정신을 좀 가다듬고 일단 그걸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그걸 가지고 꽤 알려진 골동품 가게 찾아갔습니다. 그 골동품 가게 주인도 역시 두꺼운 돋보기로 한창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손에서 놓질 않아요. 그리고 저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리고 결정나는지 한마디 꺼냅니다. $50,000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진주 목걸이 제게 파십시오. 그러니까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색깔이 다 바랜 색바랜 이 진주 목걸이 왜 그렇게 값을 많이 쳐줍니까? 그러면서 물었더니 그 가게 주인이 진주 목걸이 들이대면서 한번 자세히 보라. 그랬더니 자세히 보니까 깨알같이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 황제로부터. 그리고는 오른편에 이 황제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이 말하기를 이 진주 목걸이 자체만 갖고는 몇십 불, 몇만 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적혀있는 글씨와 그리고 친필 사인 때문에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 값보다 거기에 적힌 글값이 훨씬 더 비싸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필로 쓰신 편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교회 편지하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바울이 저와 여러분 가르쳐서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 성령님의 도장 찍은 자, 성령님의 사인한 자,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성령의 인침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를 인쳤기 때문에, 사인했기 때문에 값으로 참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 귀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값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마땅히 설 자리에 서야 되고 갈 때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주 목걸이 나폴레옹 황제에 사인했다 할지라도 꼬물상에 있으면 불과 $50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마땅히 있을 곳에 있게 되면 엄청난 진가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참으로 여러분과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한 참 인침받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있을 곳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성령의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이 술자리에서 술이라 퍼먹고 앉으면 되겠습니까? 거룩한 이 몸 안에 술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거룩한 우리 몸 안에 연기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러나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술을 마시게 되고 마지막은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된다. 그러면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성령 인침받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 쫓아 생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인도함 받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누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가가 그제서야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자의 삶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몇 가지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이 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 같은 방언도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마음속에 새 노래, 신령한 노래, 찬송으로 충만한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 한번 보세요. 노래방에 가서 세상적인 노래, 방탕한 노래 한 곡도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 소리로 가득 찬 것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을 서울까지 오시는 걸 저하고 친구 둘이서 거금을 들여서 데리고 삼덕교회로 모셨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은 미국 3대 목사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 척 스미스 그때는 젊은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교회 개척했어요. 이분이 가는 데마다 5년만 지나면 옮겼는데 오렌지 카운티에 오니까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너무 좋아서 여기서 내가 평생 살겠다 마음 먹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천막을 치고 개척했는데 한 20명 남짓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드렸어. 그 교회 이름을 갈보리 채플이라.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성경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럼 세상적인 지식도 경험도 다 무시했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매 시간 이렇게 외칩니다. Welcome everybody to the word of God.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Please listen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도 좋습니다. 마약 중독자도 좋습니다. 부모님을 속썩인 자녀들도 상관없습니다. 남의 지갑 훔친 소매치고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는 목사인 자기에게 나오라 하지 않았어. 갈보리 촛불 자기 교회에 나오라 하지 않았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와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 그런 말씀을 외쳤습니다. 교회가 20명이 50명, 50명이 100명, 200명 부흥됐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 히피족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로 극도로 자유주의 포방하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머리도 깎지 않고 길쭉하게 기르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기르고 스리퍼를 찍찍 끌고 다니고 신발도 신지 않고
통기타 치고 세속적인 방탕한 노래 불러댑니다. 마리아나를 피우고 아무데나 자고 모욕한 지 벌써 열흘도 한 달도 넘고 냄새가 납니다. 이 척스미스 목사님과 갈브리 채플 교인들이 그 영혼들을 참 불쌍히 여겼어요. 정성을 다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 베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감화받고 점점 교회가 이제 그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히피족들이 한 명, 두 명이나 30명, 50명, 100명씩 막 들어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끔이나 찍찍 싣고 난리 피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기존 교인들에게 예배가 방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피족들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맨발로 다니니까 카페트가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몸으로 앉았다가 일어나면 한 일주일 내내 의자가 냄새가 나고 더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막을 것인가.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교회 문을 활짝 열기로 교회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은어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허용했어요. 그때 드디어 이제 가스펠송이 그래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가스펠송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와서 부르던 노래 가스펠. 그때 히피족들이 부르던 노래 가운데 하나 여러분 알 거야. 작은 촛불 하나가. 이 1절 2절은 아는 3절 제가 불러볼게요.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외치기 원하네. 원래는 입에서 방탕한 노래, 술 취해서 더러운 노래 부르던 그 입술인데 복음으로 감화받고 성령님이 그들 마음을 지배하고 그들 삶이 변화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소개하는 새 노래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노래를 신령한 노래라, 이런 노래가 우리가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주일이면 1부 예배, 2부 예배 500명, 550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새생명 천 프로젝트 하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저 길에서 총회 주는 할머니도 오라 하고 하면 몸에 냄새 나는 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들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목회했던 어떤 교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가 70명을 기도하는 가운데 보내주겠다 해서 왔어요. 냄새가 나요. 할매 냄새 나고 할배 냄새 나는데 아이고 교회에 오면 설교할 때 막 싸워요 할매들이. 왜냐하면 또 안데가 발을 얹어 있길래 궁디에 발 대니까 왜 그러나 하고 막 싸우고 뭐 전화되고 오면 야야 언제 오노 내일 모레 오나 하고 뭐 목사보다 소리 더 큰 거 했지요. 뭐 예배가 안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한 달 나고 근데 그냥 오자고 그냥 돈 2,000원 주고 오더라고요. 1,000원 주니까 별로 2,000원 주니까 오더라고. 저는 그래서 누가 돈 주고 사람 사는 아니에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데 대한민국 다 죽어도 영혼 구원할 판 아닙니까? 2,000원 주니까 20명 30명 오는데 은혜 받아야 할렐루야. 이제 20분 전에는 탁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 들었지. 예배 때는 정자체로 들으라 하고 그리고 2,000원 받으면 1,000원을 감상금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7명 돌아갔는데 죽을 때 다 신앙 고백하고 죽었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아들들이 교회 나와야 할렐루야. 저는 참 은혜 많아요. 지금도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한 300명, 350명, 410명까지 올라가 자리가 모자라니까 당에서 결정하기를 이제 받지 마자, 내보내자. 할매들 딴 교회 가서 하고 오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분들만 안 가. 교회 주께서 문을 닫아버렸더라고.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더라고. 저는 그때 해결 참 많이 해서 제 혼자 막 시간대도 안 되더라고. 한 8명, 9명이 막 계속 똘똘 뭉치가 안 된다니까
주님께서 참 섭섭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전도하고 시생명 하다 보면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아시만 이런 분들 야고보서 말씀 보시오. 자 차려했고 참으로 기분 들으면 저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아니면 또 깨제제 한 분들 오면 저 뒤에 가시오. 너끼리 사람 차별하나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참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 충만하여서 참으로 변화된 노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는 거듭난 자만이 부르는 찬송, 새롭게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르는 성령 충만한 새 노래, 신령한 노래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삶이 위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20절 말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한 삶을 살아갑니다. 술 취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저 요기나 찍찍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모든 것 돌아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인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뿌리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존경받는 교수님이십니다. 그 교수님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사회 여러 분야, 학계에서 또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참 업적도 많이 남기신 분이에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제자는 큰 잡지사의 편집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스승님이 살아온 길을 알기 때문에 스승님이 살아온 그 삶을 잡지에 싣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승에게 자서전적인 글을 써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서 여러 날 지나고 이제 약속된 날이 되었습니다. 이 제자는 이 교수님, 스승님께서 두둑한 원고 뭉치를 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스승님이 건네주는 것은 얇은 종이 한 장밖에 안 되어서 거기에서 단 한 줄의 글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자는 실망한 눈빛으로 스승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자네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고 나서 내가 돌아온 길을 한번 깊이 돌아보았네. 내가 교회 장로로서 또 교수로서 여러 일을 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 모든 것 깊이 생각해 보니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할 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천마디 만마디 굉장한 말로 잔뜩 늘어놓는 것보다도 더 값지고 진실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분만의 고백되지 않고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으로 잘나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새벽 일찍 나면 그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 자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새벽기도 사모님 안 맞게 하도 알라더래요. 교회가 한 주 후에 또 이름도 비슷해요. 순도 목사, 또 하나는 순구 목사. 그리고 죽었는데 저도 이래 자고 나서 일나면 살았구나 할렐루야. 또 오늘 또 교회 봉사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있는 것 뒤에 있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항상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작자 미상의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참 감명이 돼서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주여 감사합니다. 작자 미상의 시. 나는 오늘 버스 안에서 금발머리에 아름다운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매우 명랑해 보였으며 내가 만일 그 소녀처럼 예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 소녀를 부러워하였습니다. 소녀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갑자기 일어났었을 때 나는 그녀가 통로로 다리를 심히 절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한쪽 다리밖에 없어 목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웃음을 잊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오 주여, 부질없는 생각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 후 나는 과자를 파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무척 귀여워 보였습니다. 나는 소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소녀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이든지 볼 수 있지요.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입니다. 오 주여, 부질없는 행동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에게는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또 나는 파란 눈동자의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두커니 혼자 서서 다른 아이들 오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는 마치 운동할 줄 모르는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동안 지켜보았던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너는 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니? 그러나 소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그 애가 기먹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부질없이 행동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겐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있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몸은 복받은 자연이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볼 수 있고 들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걷는다는 사실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저 불평하고 그저 원망하고 남 탓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이웃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한 사람은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지기를 싫어하고 싸우기를 좋아해요. 무조건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성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저 싸우기만 좋아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옳고 틀린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밤에 3차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답니다. 1차적으로 포장마차 가서 소주를 마셨어요. 소주 마시면 빈속에 소주 마시니까 배가 고파서 중국집 가서 고기 좀 먹고 꼬랑주를 또 마셨어요. 집에 가는 길에 단란주점에 가서 맥주를 입다심으로 마셨습니다. 소주는 25도, 꼬랑주는 45도, 맥주는 7도. 그러면 또한 몇 도가 됩니까? 복잡한 계산 필요 없어요. 정답은 졸도입니다. 독한 술을 그렇게 섞어 마셨으니 몸에 견딜 수가 없어. 이성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알 수 없어. 그저 소리 지르면서 이기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 은혜인 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합니다. 이해할 줄 압니다. 남의 권위 인정해 줄 압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앞세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16세기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는 갈릴레오보다도 100년 앞서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동설을 주장하면 죽어요. 근데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독실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죽을 때 자기 묘비명을 자기가 만들어서 기록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의 묘비를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저는 바울에게 주었던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특별한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 주여, 저는 단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베푸셨던 긍휼과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저를 불쌍하시고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제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그 한 사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강도와 같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사랑은 엄청나지만 사랑을 베풀지는 못했어요. 사랑받기만 원했어. 주기를 싫어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내 부족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사랑 베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늘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새 노래,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기를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것 다 감사하고 나도 행복해야 하고 다른 사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공동체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